우리는 종종 청문회를 보게 되죠. 국무총리를 임명하거나 장관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이제 하고 나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청문회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작은 것까지도 샅샅이 어떻게 저렇게 조사할 수 있을까? 참 수없는 흔적들이 다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나날의 기록과 흔적들도 다 드러나겠구나. 삶의 전체 기록, 자녀들은 어떻게 학업을 했고 어떤 자녀로 컸고, 재산 관리 현황, 관계를 맺은 인맥, 자주 다닌 장소, 모든 동선이 파악되고 어디서 돈을 썼는지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런 자취의 흔적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될 때 어떻게 될까?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작은 것까지 다 파악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 미래,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께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면 그 어떤 한 사람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따라하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온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양심껏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목소리 높이는 사람일수록 더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덤으로 그저 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대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누군가는 샅샅이 살폈습니다. 하나님도 다 봤습니다. 모든 자취들을 다 보고 기록한 계보, 족보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계수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 즉 족보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그랬습니다. 누군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아주 유심히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감찰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셔서 다 샅샅이 기록했다고 하는 이 기록들이 나오고 있죠. 참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큰소리 팡팡 치는 사람들, 뭐 잘한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서봐야 합니다. 그럼 참 내가 정말 선사는 사람이구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계보, 족보, 삶의 자취를 정확하게 기록한 숫자의 기록입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들이 나오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있고요, 46장에 보면 야곱 가족의 계보가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계보, 족보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믿음대로 사나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분은 아주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칭찬과 심판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꾸며낸 말이 아님을 이 오늘 본문의 계보는 보여줍니다. 소설도 아니고 연극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 본문은 나타냅니다. 성벽 건축이 다 끝났어요. 그 건축에 참여한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명단, 이 계보에는 부류가 있습니다. 부류대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록이 우리의 삶의 자치 기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한번 들으시면 느헤미야 7장 사람들의 숫자, 사람의 이름, 족보 너무 재미없는데요. 깊이 돌아보면 진짜 재미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교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며 충성스럽게 일한 지도자들. 자, 눈물로 기도하면서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들을 계보를 다 기록을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들을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희망을 꿈꾸고 희망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하세요. 오직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가르치는 자, 이게 지도자래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지도자 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니는 참 충성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민족의 상황을 간파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본을 보이던 자랑스러운 그 이름 하나니, 그 다음에 하나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니 다 문직이었어요. 성전 문직이었는데 다 보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보게 되면 학력 좋은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화려한 경력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을 원하지도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들이었고 단순하고 우직한 사람들이었고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이었다. 고기잡이의 요령은 통하지 않죠. 신실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목숨을 걸 만한 헌신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냐는 파수꾼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은 누굴까요? 파수꾼이죠. 파수꾼. 이 백성의 파수꾼, 가정을 잘 지키는 파수꾼,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지키는 파수꾼이죠.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이 누굴까? 영적인 파수꾼들이죠. 십자가의 군병들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굴까요? 파수꾼입니다. 음란하고 썩은 문화와 싸우는 파수꾼. 돈이면 다인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파수꾼. 인류, 대학, 권력, 학력,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파수꾼. 이 같은 파수꾼의 계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계보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계보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은 계보. 느헤미야 7장 66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랬습니다.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잡혀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건축에 땀 흘리고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인이다 그래서 자유인,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은 사람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원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저주에서 끊어지고 참 자유인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 우리가 이 자유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크리스찬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기차는 철길을 벗어나면 큰일 나죠. 자유가 없습니다. 레일을 벗어나면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철로를 벗어나게 되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일까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 다시는 옛날의 모습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크리스찬은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 승리자다. 크리스찬은 가장 보배를 소유한 부유한 자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유명한 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멘을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겠어요. 설교 다시. 전 지금까지 설교를 수없이 했는데요, 앵콜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다른 사람 막 노래하면 막 앵콜 막 난리치고 막 그런데 설교에도 앵콜이 없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누구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유자라는 거예요.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야? 자유한 자야. 자유. 참 자유하다. 있어도 내 것이 아니고, 없어도 이거 내가 나 때문에 빚진 게 아니고, 건강한 것도 병든 것도 다 내 주인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요. 자유자다. 자유자.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계보가 오늘 본문에 쫙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좋지 않은 계보도 나옵니다. 좋지 않은 계보. 세 번째는 부정한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부정한 사람들. 느헤미야 7장 64절에 이 사람들이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어수선한 성벽 건축 기간 동안에 또 포로 생활 중에 자격 없는 제사장이 지도자인 척 구른 거예요. 그리고 일을 안 한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지도자라고. 그래서 보니까 명단에도 없고 자격 미달의 사람이고 족보에 없는 사람,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 영적인 무자격자가 지도자가 된 거죠. 제사장이 누굴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인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다리를 놓는 사람인데, 무자격자, 부정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자격자들, 지도자가 되서는 안 되는 사람들,
죄 용서함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뜨거운 기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될 때 교회는 바로 구조선이 아니라 사실은 이 구조선이 난파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하세요. 교회는 구조선이다. 특별히 구조선 가운데에도 항공모함이 항공모함, 수많은 구조선을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 돼야지 교회가 유람선이 돼서는 곤란하죠. 부정한 사람들의 계보,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들 일을 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다. 도둑놈들이 각자 훔친 물건을 한 자리에 다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 가운데 두목이 두목도 이제 훔친 물건들을 다 이렇게 내놨어요. 물건을 수북히 쌓아놨습니다. 두목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내놓은 좋은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이 두목이 말할, 이 도둑놈들아, 너희들 양심에 호소한다. 빨리 내놔. 내가 좋은 거 갖다 놓은 거 누가 가져갔어? 양심이 있어야지. 막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내놔.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무슨 도둑이 도둑놈을 용서합니까, 여러분? 무슨 죄수가 죄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부정한 자가 부정하다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정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분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저러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서 더 많이 정부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빗대고 소금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유일한 희망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 보시고 다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려는 것이 네 번째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감동입니다. 네 번째 얘기. 아낌없이 드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낌없이 드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낌없이 드린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렸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 내용만 소개하는 계보예요. 느헤미야 7장 70절부터 71절을 보니까 어떤 족장들은 어떤 족장이에요. 족장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족장? 지도자입니다. 어떤 족장은 역사를 위해서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000다리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다리 드라크마와 은 2,200말의 문화를 역사하는 곡간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어떤 족장, 어떤 방백, 많은 걸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드리고 땀 흘리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어떤 사람은 주사랑교회를 자기가 모든 걸 다 했다고 막 그래요. 뻥뻥뻥. 야, 깜짝 놀라겠어요. 여러분, 정말 지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아시면 됐죠. 이런 거죠. 성벽 건축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 어떤 분이 계산해 놓은 걸 참고해 봤더니 600만 불 정도는 된다 그래요. 족장들이 드렸습니다. 족장들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족장은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적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쓰고 집을 장만도 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는 아낌없이 뭐 커피니 뭐니 먹을 거는 다 쓰면서 교회에서는 너무 인색한, 자, 바디로션이 1,000원짜리인데 더 깎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부자는 결코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부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바 박사가 세례식을 베푸는데 침례교단인데 철도청 직원의 평범한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물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데 레바 박사가 이제 침례죠.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세례죠. 이 침례를 베풀려고 할 때 갑자기 목사님 잠깐만요, 빠뜨린 게 있습니다. 아니, 그 어디 가려고 그래요? 탈의실에 가야 됩니다. 빠뜨렸어요. 아니, 지금 세례 받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빠뜨린 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와 함께 꼭 세례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의 죄를 씻는 것과 함께 정말 세례 받아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돈지갑입니다. 이 돈 때문에 낭비한 시간이 너무 많고 이 돈 때문에 타락하고 방종했는데 돈지갑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지갑을 꼭 짚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돈. 시간을 내는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재물을 얻긴 얻었는데 드리는 너무 인색하고 돈 때문에, 이웃 사랑을 하는데 그냥 맨입으로만 하고 빈말로 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의 내용만 기록하지 이름은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조용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만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세례식을 할 때는 전부 다 돈지갑을 가지고 세례식에 참여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5번째는요, 변화된 이방인의 계보입니다. 변화된 이방인이에요. 자, 전쟁 포로 출신인 이방인들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73절에 이와 같이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완전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죠. 그들은 종의 신분으로 전쟁 포로입니다. 머슴살이 막노동꾼들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함량 미달의 사람들, 결코 믿음의 겁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족속이 이 계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그 이름이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정말 함량 미달의 사람.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 하나님이 마지막 시에 너무 급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무서운 책입니다. 그 책은 생명책이죠. 생명책이 펴지는 날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여러분의 계보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꼭 기록될 뿐만 아니라 너무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했던 일들이 다 기록에 남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달아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일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기록하실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 아끼는 사람들, 전쟁 포로했다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다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주님의 십자가. 오늘 이 남성 중창단들이 찬양을 뜨겁게 간절히 이렇게 하셨어요. 편곡도 막 하시고 그러셨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주사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